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필요한 모든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 이후에 처음으로 기록된 성탄의 기록입니다. 마태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사실 이보다 더 유명한 사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사건이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남성인 요셉의 역할을 중요하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것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은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 받았을 요셉의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이 아이가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혼한 기간에 동침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마리아와 동침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으며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이 경우에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마리아가 가늠한 여인이라고 큰 수치를 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수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고요. 여기서 의롭다는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의로움은 아닙니다. 자기 감정이나 자기 이익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을 엄밀하게 보자면 요셉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 뿐입니다. 이 일이 너무나 큰 충격이고 아픔이고 배신감을 느꼈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요셉은 다 알지를 못합니다. 사실도 모르고 진실도 알지를 못합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약혼한 여인이 약혼자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동침을 했다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남자가 강제로 동침을 했으면 남자만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여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것을 드러내어서 진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리아의 부정이 드러나면 율법에 따라 처벌할 수도 있겠죠. 또 자신이 마리아와의 약혼을 깰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과 진실을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정대로 대응하지 않았고요.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드러내가지고 상대방에게 그대로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런 요셉의 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경우는 본인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한 당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랬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과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조차도 진실이 무엇인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이 정도는커녕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전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고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죄가 되는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와 아픔을 주는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일은 이기적이고 미련한 판단과 말로 인해 받은 심판과 징계가 얼마나 많을까요? 야고보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동시에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바르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말함으로 짓는 죄는 죄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사실만 기억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 섬긴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될까? 이렇게 답답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 이런 경우에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복음의 의의를 말씀하시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감정대로 대응하지 않고 공의롭게 대응하는 오늘 요셉이 보여준 율법의 의의라도 있어야 우리가 가해자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율법에 따라 이혼 증서를 써주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됨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 아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이 모든 일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깬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아내를 데리고 왔고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절묘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남자의 혈통으로 태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고 있지만은 당시에 누가 그 일을 믿어 주었겠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대야지 그 여자와 아이는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대지 못하고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부정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인간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부정한 여인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서 부정을 이스라엘에서 끊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처녀에게 나시면 그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때 누군가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처녀에게 아이가 태어날 때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약혼한 남편입니다. 약혼한 남편이 인정하고 받아주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역할이 바로 이 역할입니다. 그러니 어찌 요셉의 역할이 작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마리아를 받아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에 있어서 요셉의 역할은 바로 성탄의 보호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때가 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또 때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원치 않은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의 여종 유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을 했고요. 또 오늘 천사가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리고 온 이 순종은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요셉의 의로움을 살펴보았고
또 일부 종파에서는 마리아가 평생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핑계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지식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의로움과 열심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느냐. 나의 지식과 능력과 열심의 부족을 핑계하지 않고 순종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그때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